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한 가지씩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호랑이는 가죽, 코끼리는 상아, 그리고 곰은 쓸개, 노루는 사향, 배꼽, 그리고 벌은 꿀, 로얄 젤리. 귀한 것이 다르긴 해도 다 있습니다. 가죽이 귀한 것이 있고 털이 귀한 것도 있고 안에 것이 귀한 것이 있고 밖에 것이 귀한 것이 있고 나무는 열매가 귀하고 꽃은 향기와 색깔이 귀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귀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가족,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이런 것들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질병의 90%가 마음의 병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야 돼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아무리 힘이 장사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병이 들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궁궐같이 집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좁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자유해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 자유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우리 조상들이 만든 갑골 문자인 한자는 뜻 글자입니다. 천자문이 창세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한문에 보면 전부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식자, 그것은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쉬는 것이지, 마음에 힘이 없다면 육체가 아무리 눕고 자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퍼질러졌다고 해도 결코 힘이 아니란 말이죠.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낄 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마음으로 감사해야 감사지, 마음에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기쁠 때 열자도 마찬가지죠. 기쁨도 마음이 기뻐야 기쁜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모두 마음 심자가 두 단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음으로 받아야 은혜고, 마음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은혜인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자도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충성하는 것이지, 마음의 중심에 없는데 어떻게 충성이 될까요? 나쁜 것에도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할 분자도 보면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서 쩍쩍 갈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분쟁이 생기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성난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노하면 그것이 노하는 거예요. 아카락자도 그렇습니다. 버거마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죠. 마음에 악한 것이 있을 때 그는 악한 것이죠. 중요한 말에는 이렇게 마음 심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게 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올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그 삶이 즐거운 것이고, 마음이 안 즐거우면 그 삶도 안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이 여겨야 될 것을 기이 여기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외모와 거치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만 심령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우리는 외모를 청결하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저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무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자들의 변신은 죄가 아니다, 정말 여자는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지지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성들이 화장대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남자들이 세수하고 수영을 깎듯이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정리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악마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과 성령이 차지하려고 서로 싸운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일단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성령도 우리 마음속에 오신 다음에는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늘 충만하지 아니하면 정말 되돌아보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인격자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100% 순종하면 성령은 100%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50% 순종하면 50% 역사하실 것이고 10% 순종하면 10% 역사할 것입니다.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가득 차 흘러 넘치는 거죠. 여기에 물이 가득하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흘러 넘치겠죠. 그러나 이것이 반밖에 없거나 3분의 1밖에 없으면 뭐를 채워도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공의 법칙, 빈 마음에는 무언가 찾아오고 빈 집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멋진 집도 비어있는 상태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귀신 나오는 집같이 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비워두지 말고 무엇으로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게 지읒이 아니고 시읒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거기다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의견이 옳다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바로 개미가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개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을 수도 있고 길을 헤매일 수도 있고 또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얼마나 낮아진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래서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9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과 겸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겸손한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만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겸손해집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다 교만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어떤 단체나 교만하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 본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100% 신임을 받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차이로 지난주에 사과까지 했는데 그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기반된 것입니다. 어쨌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이라도 본받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 천하를 준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의 모든 문학이나 모든 노래나 모든 연극이나 영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할 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증거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에서 허덕입니다. 236장인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아이들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른들도 사랑에 목말라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에 찰나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덮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만 보이죠.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마는 윙크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왜 결혼 전에는
두 눈을 감고 뭐 필이 꼽혔다나 어쨌다나 이래가지고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는 결혼 후에 두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전부 단점만 보이고, 우리가 잉크할 때 한쪽 눈을 감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쪽 감긴 눈으로는 이제 단점 보지 않고 한쪽 눈 뜬 것은 장점만 보겠다는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아직 죄와 비빔밥이 되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죄 속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밖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적이고 한시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이고 불구하고 사랑은 정말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렇게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 함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좋은가요? 거칠고 험한 말이 좋은가요? 부드럽고 따뜻하면 그게 깃들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명절 때 자녀들을 이렇게 못 만나신 분들도 많고 제약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때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상대방의 잘못된 반응 또 행동 이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게 좀 삐지기도 하죠. 또 나이 들수록 또 좀 삐지는 일이 좀 많아집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이 많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이러면 많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결국 따지고 보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아이들은 속상한 내 마음도 모르고 지들끼리 잘 노는데 나 혼자만 속상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있어봐야 지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나만 손해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삐지지 말고 배우자에게 삐지지 말고 결국 나만 손해. 아내가 문을 살짝 닫아야 되는데 바람이 어서 꽉 닫혔는데 내가 탁 보니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저랬나 이러지 말고요. 그랬다 할지라도 피개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의자에서 자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삐집니까?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내가 이만큼 대우를 못 받는가 이런 생각에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러면
좋아할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온유한 마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부드러우면 다 용납이 됩니다. 저는 남편들을 잔소리로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남편들은 잔소리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고쳐지는 거죠. 정말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를 감동시키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가 풀밭 같은 넓은 가슴이 되어서 정말 거기에 깃들이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좁아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가 깃들일 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이 세상의 동물 세계도 보면 맹수들은 사람들이 보호해 줘야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호해 줍니다. 그 멸종 안 시키려고. 그러나 토끼나 쥐나 뭐 이런 것들은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씨말릴 것 같은데 그것들이 많아집니다. 이 땅은요,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 있고, 여기 땅은 이 땅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유한 사람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악해졌는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 전에 보았고, 무차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긍휼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되려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되고 정말로 독하게 살아야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너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 별로 안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또는 가엾이 여기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그 정도 설명으로는 그 깊은 차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무엇일까? 정말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인가? 여러 책이나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는데 딱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긍휼? 그래, 가엾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딱 마음에 와 닿는 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아, 그렇다. 동일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바로 동일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물론 그 깊은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성도님이 있다면 그 성도님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 동일시, 그것이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줄 때도 있고, 정말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동일시 될 때 그때 그 기도는 뜨겁고, 그리고 그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다면 정말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의 처지요, 너의 처지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다. 너의 처지에서 내가 느끼고 싶다. 네가 당하는 일, 나 그 입장에서 당해보고 싶다. 너의 입장에서 나도 서고 싶다 하는 그 동일시, 이 궁율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여기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복 입고 우리 처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저 곁에서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속상함, 이것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같이 느끼고 같이 동일시하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다. 죄가 없다. 이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동일시하면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만 당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본인이 시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동일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